말씀 36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새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즈비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우리 다 함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안타까운 마지막 상황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하고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끝이 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36장 1절 말씀에 보면 국민이 이제 요시야가 죽었고 나니까 요시야의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시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자, 큰 아들은 엘리야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여기에 말하는 여호아하스이죠. 세 번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자, 여호아하스는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을 세웠으니까 형이 백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안 좋았겠죠. 나중에 보면 그 심술이 엘리야김 첫째 아들의 그 심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여호아하스를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운 데는 왕을 세웠더니 이집트에서 와서 그 왕을 패하고 이집트로 끌어가고 엘리야김 첫째 아들로 왕을 삼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돌아갑니다. 벌금까지 징수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곧 또 여호야김이 11년을 치하지만 나중에 또 그 아들 바벨론에 의해서 엘리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석 달 열흘 만에 약 100일 만에 또 그도 잡아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여러분 나라가 죄가 많아지면 다스리는 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유다에 관영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짧은 시간 계속 왕이 바뀌고 이런 모습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이 되고 그 이어서 여호야긴이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왕이 되죠. 자, 그런데 그 이제 석 달 열흘 만에 결국 그 아저씨 그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바벨론이 세우게 됩니다. 지금 패권은 중동의 그 지역의 근동의 패권은 이미 바벨론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그게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던 갈그미스 전투. 요시야가 죽었던 바로 누고가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갈그미스로 가서 바벨론과 붙었을 때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이집트는 패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일대의 패권 국가는 이제 바벨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유다에 와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시드기야죠.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자, 유다의 마지막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 왕의 악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악행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겸비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그 시드기야 왕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보시면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에게 맹세를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켰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맹세를 배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기브온 거민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자기를 살려줄 것을 맹세를 시켰을 때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이 알게 되었지만 그 맹세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깨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게 되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그렇게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으면서 그 맹세를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에스겔서 7장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이게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맹세를 했고 어떻게 어겼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그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대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는 나하고 바벨론과만 주종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맹세를 쳐버리고 이집트의 군마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짓밟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왕의 악행, 이 왕의 악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악행이 겹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로 여호와의 전을 더럽힌 그 가증한 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시면, 우리 그레이스타임 보시면서,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왕은 왕대로 또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왕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을 더럽혀버린 상황.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우리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비웃었는지, 하나님을 멸시했는지가 16절 상반절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왕은 왕대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백성들의 죄악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낸 사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망하는 나라의 모습이죠. 가장 위에 있는 지도자는, 국가의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망하는 나라의 망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그대로 망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 구절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자, 15절 말씀 우리 그레이스타임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셨다. 그 백성들이 그대로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 성전 있는 곳 예루살렘을 아끼셨다. 그래서 그곳이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많은 사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죠.
그들의 죄악은 그들 앞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나타나도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나타나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만일에 그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국가의 지도자들부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게까지 모두 주님 앞에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그때도 사실은 돌이킬 수가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끼고 그곳을 사랑해서 아껴서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인이나 또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나 멸망하는 것을 쉽게 보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주의 종들, 정말 대한민국에도 우리 손현보 목사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만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목소리를 들을 때 아직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직장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심정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에게서 만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드시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성전에서 청년 남녀를 죽이고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보물들까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간 걸 볼 수 있죠. 또 성전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이러한 모습, 남은 고관들과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영화로 보면 마치 큰 폭음이 들면서 재만 보이고 연기만 보이는,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오늘 유다의 마지막 모습.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끝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예레미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제 그 70년이 다 찼다는 것이죠. 그 70년이 차면 도대체 어떻게 돌아올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출애굽의 사건에서는 바로 왕을 설득해서 바로 왕에게 심판을 내려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귀환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돌보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명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해 주셨다는 사실. 도대체 포로 생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상상을 하지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방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쓰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도 있고 살 길도 있는데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줄 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방향을 알고 거기에 줄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드리면 우리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참 놀라운 선교의 국가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선교가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약화됐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량 그리고 우리 기독교계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그 일에 힘쓰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는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나라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가 애국 애족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주님의 방향으로 일치할 때에 선교의 방향에 우리 자원을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 삶의 형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응하는 방향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적 언약부터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게 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함으로 온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오기까지 주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 땅 위에 이루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거룩히 영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 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또 헌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 GMI 은혜교회를 복 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드시고 강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대한민국의 실상 지금 현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절대 소망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방향으로 일하고 계시오니 주여, 우리 GMI 은혜교회가 이 시간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이 그 말씀의 방향대로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방향에 맞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힘을 쏟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